신학교에 갔더니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보려면 찬양대에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 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지요? 아멘입니까? 네, 이 시간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들 해야지, 아유 너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일 났어 그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붙었던 큰 불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불이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전체로 옮겨 붙어서 감당할 수 없는 원망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 큰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 부채질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다녀왔던 10명의 정탐꾼이 이 원망의 분위기를 만들고 부채질하였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0명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부채질하니까 한순간에 원망의 공동체로 이렇게 불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부채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을 꺼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섭섭함에 불이 붙을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픔에 불이 붙을 때도 있고, 원망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항상 불이 피어날 때 덮어주고 꺼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채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타오르는 그 불을 진화하는, 불을 꺼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공회 앞에 최후 변론을 앞둔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긴장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얼굴을 제가 어제 만나고 왔더니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2차 최후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네 입을 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제사장님이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을 치라고 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벌써 복장부터가 저 같은 이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서 누가 봐도 대제사장인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떨고 있느냐, 그것은 이번 2차 변론에 바울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데 이때 바울이 찢겨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천부장을 보내셔서 바울을 구출합니다. 유대인들이 순순히 바울을 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을 내줄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1차 변론 때 바울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변론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1차 변론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1차 변론의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1차 분위기가 극으로 치달았으니 2차 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차 변론 이후에 유대인들의 감정을 너무 자극하고 말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한지 다음 절에 가보면, 다음 장에 가보면 이 자경단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40명이 이 혈서를 씁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2차 변론에서 잘못되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1차 변론에서 분위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2차 변론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차 변론이 1차 변론보다 훨씬 더 어렵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한 마음이 됩니다. 유대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이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누구도 저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편을 먹을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의 2차 변론을 앞두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모은 이상 2차 변론에서 바울은 살아남기는 걸렀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변론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름부터가 변론을 잘하게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변호사 다둘로됩니다. 네. 이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바울의 2차 변론에 대비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2차 변론에서 빠져나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차 변론이 이렇게 촘촘하게 바울이 당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극적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한 편이 먹었고 더둘로도 있고 1차 변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차 변론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2차 변론에서 바울이 극적으로 이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2차 변론에서 바울이 이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이 바울에게 보여질 때 바울은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안 보였던 무엇이 바울에게 보여졌던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23장 6절에 있는 말씀, 바울에게 무엇이 보여졌는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말씀해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바울의 눈에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종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오늘만 마음을 합했던 겁니다. 뭐가 다르느냐? 우리 23장 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 없다, 사람의 영혼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바리새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나도 바리새인이라. 내가 신문을 당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기 때문이라. 자신이 오해를 받는 것이 바리새파 당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 편에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적극 보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예와 바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지파 간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게 되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동안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보이지 않고 이 신문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생각, 그것들이 왜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바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절박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을 때도 기도하고, 드로아 교회에서 예배 중에 3층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2차 마지막 기회 신문을 앞두고 바울은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울의 위기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었던 이 하갈이 위기를 뛰어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둘째 부인이었던 하갈이 먼저 들어온 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 앞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자 중에 여자입니다. 늦게 들어온 둘째 부인이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지. 결국에 이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얼마 크지 않아 사라의 질투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쫓겨날 바에는 제법 손에 뭘 쥐어줄 줄 알았더니 이 아브라함도 남자입니다. 얼마나 본부인 이 사라의 눈치를 살피던지 그날 이 둘째 떼기게 쥐어준 것이 말씀해 보니까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물이 바닥나게 되었고 함께 쫓겨난 이스마엘이 탈수가 와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어린 것은 이미 의식이 이렇게 희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엄마 하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잘못한 것 있다면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 아이를 마주보고 방성대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방성대곡하며 기도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방성대곡 어떻게 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그 아픔이 방성대곡입니다. 아마 신발을 벗어서 바닥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물을 파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소나기를 내리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께서 하갈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기도할 때 없었던 샘물을 파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샘물을 눈을 밝혀 보게 하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그 가정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보여지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날 때에 하갈에게 보여주셨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 중에 복은 뭐냐? 그것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안 보이던 그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을 위해서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옮겨오신 다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뒤에 그동안 안 보였던 감사가 보여지고 안 보였던 봉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신문을 앞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거나 바울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안 보였던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이 위기를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는 망원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안 보이던 길을 보게 하고, 기도는 안 보이던 생명의 샘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길, 보이지 않았던 감사, 보이지 않았던 내게 남겨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 시간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할 거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